오늘은 노략당하는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불쾌한 마음으로 사울과 백성을 떠나간 부분이 15절에서 나오죠. 사울은 이를 수습해야 됐습니다. 그의 군대 600명으로 줄어들었고 15절 후반에 나오죠. 단지 어떤 성서학자들은 사무엘이 떠나가려다가 또 함께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어찌되었든 사정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아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협곡의 종착지인데 사울이 군사가 적었죠. 근데 그 적은 군사로 블레셋의 대군을 대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전략가였고 또 용감한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소수의 병사지만 대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는 있었던 것이죠. 600 가지고 무슨 싸우겠어요. 근데 싸울 준비를 하고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고 이 사람 나중에 최후의 전사할 때랑 이런 것들을 보면 무조건 안 싸우던 그런 비겁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 조급함이 생기고 내 영역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돌이키고 회개는 안 하고 이러면서 자꾸 쫓기는 인생을 살다가 무너진 것이지 그냥 비겁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진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자, 노략군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힘을 과시하는 특공대입니다. 기병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막강한 군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을 노략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노략하러 나오는 거니까.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믹마스에서 세대의 노략군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약탈하고 군량을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속수무책인 것이죠. 그들하고 맞붙어서 싸우기도 쉽지가 않은 상태니까 그들이 약탈하러 간다고 가서 싸우고 방어하고 이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세 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탈을 한 첫 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군대가 북쪽에 있는 오브라, 여기가 기드온의 거주지였죠. 그의 장사된 곳이기도 하고 그 길로 향하였습니다. 베델 동쪽 한 5마일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8, 9km 정도 되는 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쉽게 말하면 북쪽으로 이제 약탈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노략군들에 대한 설명이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아멘.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략부대, 이 부대는 동쪽으로 갑니다. 베토론이 동쪽인데 동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도 하나 가고 동쪽으로도 하나 가고, 그리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략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는 남동쪽인 유대 광야 스보임 골짜기로 향합니다. 여리고하고 예루살렘 사이쯤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북쪽으로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이렇게 노략을 하러 막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여기저기 가서 노력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 세대가 향한 곳들이 모두 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인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노략을 당한 것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아멘.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블레셋의 교활한 정책이다. 그래서 전쟁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철을 다루는 기술이 전수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무장이 해제가 되고 그리고 저항도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기 제작이 금지되고 또 소유도 금지가 되고 그런 형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참고로 이것들은 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구입니다. 지금 칼이나 창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무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농사 지을 때 쓰는 그런 농기구. 농기구야 뭐 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거를 갈 수 있는 형편 자체가 못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이스라엘에서는 다룰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농기구를 수선하거나 갈아야 했는데 그래야 추수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대가로 3세겔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옆에 나라로 가야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아주 무역이나 일반적인 장사를 잘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이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 나라도 아니고 바로 옆입니다. 그냥 뭐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거리 먼 것처럼 거리 먼 것도 아니고 바로 옆이에요. 우리 도가 다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쪽에 가면은요, 갈아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우리 간혹가다 칼 가세요 뭐 이러는 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우리 쪽에는 많은데 이쪽에는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비즈니스 할 대상이 무지 많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거기 가서 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거기 가서 좀 체릴만 한데 하나도 안 체렸다 이 얘기예요. 그거는 블레셋에서 그거를 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것조차도 안 됐다. 뭐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거 제작은 당연히 안 될 뿐더러 이런 거 농기구 갈아주는 것조차도 이스라엘에서는 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다. 저는 어렸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많은 분들 그럴 텐데 뭐 그런가 보다 그랬나 보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나라 핵무기 만들 수 있죠? 약간 헷갈리시죠? 네,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만들었죠. 그래서 안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죠. 주변에서 허락을 안 해서.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면 제재를 받습니다. 아시죠? 네,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어떤 건 할 수 없어요. 북한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받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 보면은요, 이게 내 나라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해요. 어떤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것들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동안 미사일 쏘는 것도요, 그 제한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가는 거는 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다가 이젠 조금 넓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강대국에서 허용을 하지 않으면, 근데 강대국에서 왜 허용을 안 하겠어요? 제일 큰 이유가 뭐겠어요? 못 믿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향해서 공격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랑 미국이랑 옛날에 무지 친했었던 거 아세요? 무척 친했어요. 일본이 미국 진주만 폭격한 거 아시죠?
미국이 당한 적이 있어요. 이 동양 사람, 일본 사람들 하이 하고 얼마나 이 나이스하게 하는데 그래 놓고는 뒤통수를 심하게 쳐가지고 맞은 적이 있어서 안 믿기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죠. 그러나 믿을까요? 나도 안 믿는데 미국이 믿겠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믿을까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동안 보셔서 아시잖아요. 많은 면에서 내가 봐도 안 믿기는데 미국 입장에서 믿기겠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이랬딱 저랬딱 막 하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들을 공격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으면요, 이걸 안 주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이렇게 있기는 한데 예전에 삼손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서 우레와 비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들을 무찌르면서 이겼던 적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했던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랑 일본이랑 서로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어요, 서로. 서로 안 믿습니다.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안 믿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신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그런 것인데 그 다음에도 조금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보면서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쇠붙이 가지고 무엇을 만들거나 날을 내려고 할 때 블레셋에서만 이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농사일에도 구속을 받을 정도로 통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그렇다 치고 군사무기가 그렇다 치고 그래도 농사일에 대해서까지 구속을 받아야 될 정도냐. 근데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성경에서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기서 뭔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사울과 요나단만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요. 사울이 왕이 돼서 사람은 모았습니다. 그래서 3,000명 모으고 있었는데 정규군을 데리고는 있었는데 무기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사람만 모으면 뭐합니까? 싸울 무기가 있어야지요.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후에 골리앗처럼 철갑으로 무장한 큰 사람하고 싸우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총을 쓰지만 옛날에는 창이나 칼 이런 걸 썼잖아요. 그런데 철갑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요, 화살로 쏴도 소용이 없고 칼로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쪽이 안 다쳐요. 근데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자기들처럼 수비는 자기들은 아예 안 되는 데다가 공격할 무기도 제대로 없고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그게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 골리앗이 크니까 사람들이 겁먹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크니까 겁먹기도 하는데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니에요. 무기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완벽하게 무장이 돼 있고 그래서 뭘로 쳐가지고 뚫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자기들은 좋은 것도 없고 무기 자체가. 그리고 저쪽이 치면 자기는 그냥 한 방에 무방비 상태니까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용맹의 문제를 떠나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맞짱 떠서 싸우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같은 조건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옛날에 탁구, 우리 한국 사람들 탁구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탁구를 많이 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좀 쳤는데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학교에서 이제 탁구 붐이 생겨가지고 이제 탁구를 이렇게 치는데, 네, 어떤 전도사님이랑 저랑 치는데 그분이랑 저랑 실력이 거의 비슷해요. 네, 열심히 치는데 둘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느 날 이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분이 빠따를 바꿔가지고 왔어요. 이걸 바꿔갖고 왔는데 이걸 갖고 하니까 내가 점수가 절반밖에 안 나와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보기에 이따 실력이지 도구 가지고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도구가 나쁘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안 돼요. 우리 예를 그렇게 많이 들죠. 뭐 어떤 사람이 가다가 쓸모없는 그걸 가지고 가서 바이올린을 했더니 너무 잘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감동받죠. 중요한 건 악기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다. 그것도 맞긴 맞아요. 보통 사람들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후진 거 가지고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 후진 거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아무거나 가지고 본래 안 합니다. 프로들의 세계예요. 왜냐하면 소리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피아노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건 있죠. 똑같은 피아노를 가지고 쳐도 사람들의 소리가 달라요. 그건 실력이지만 그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요, 피아노가 어떤 피아노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바이올린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이올린 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거 안 씁니다. 몇백만 원도 잘 안 써요. 진짜 프로들은 억이 넘는 거를 씁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요즘으로 치면 방탄복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탄복으로 무장하고 자동소총으로 다다다다 할 수 있는데 나는 땅 쏘는 거 하나 있고 아무 무장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보남 하나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물론 그래도 못 뚫고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블레셋이 압제자처럼 매우 가혹하게 이들에게 철기 기술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고 왜 그랬는지 이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뭐 이거 갈아주고 이런 거를 하다가 빼온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못하게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용적인 거나 모든 정황으로 보면 들어가서 좀 해주다가도 그냥 빼왔을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자기네 사람들 많이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지마 해가지고 다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뭐 그러던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도 어떤 통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 추정입니다. 여기부터는 제 추정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일 수도 있다. 뭐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건 아니니까 딱 그렇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왕이 세워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있는 거하고 왕이 없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을 세우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싸우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요, 군대를 거느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울도 되자마자 3,000명 모아가지고 전쟁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좀 느슨한 마음으로 있었을 텐데, 그래봤자 뭐 이런 거였겠죠. 근데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혹할 정도로 농기구를 수선할 정도의 기술도 없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왕은 군대를 갖추고 전쟁을 한다는 것 때문에 전쟁을 자기들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접 국가니까요. 즉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왕을 구했어요. 왜요? 그래서 나라를 잘 방비해서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
이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에서 이쪽이 철기에 관한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전쟁은 고사하고 자기들이 사는 지금 농사 국가에서 농사를 짓는 나라에서 농사 짓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정도까지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요, 하나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생기는 그 다음 여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잘 가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고 왕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다 좋을 거로, 그러면 방비도 잘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저쪽들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유리하게 안 해줍니다. 예. 그래서 조금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요, 원자력 발전소 하는 것조차도 방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핵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핵폭탄을. 근데 그런 것처럼 나라들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국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에 누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누가 있기 때문에, 누구냐에 따라서 그가 우리를 향한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향한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위에 누구를 세우는 것이 우리 내적인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데, 제가 우리나라 분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대통령 뽑을 때 딴 나라들이 어떻게 볼까를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좀 후진국일 때 얘기고 이미 어느 정도 힘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옆에 있는 나라들이 보는 입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힘을 갖췄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공격적으로 나올 거냐, 그럼 저쪽이 공격할 걸 뺏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는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볼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편한 게, 여러분 제가 정치의 뜻 없는 거 아시죠? 네. 모르시나? 하여간 뜻은 없어요. 그래서 좀 목회자로 살겠죠? 근데 제가 갑자기 정치하겠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겠어요? 뭐 좋든 나쁘든 하여간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냥 목사니까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정치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살면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우리도 세상에서 힘을 갖고 뭘 하겠다 하는 순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평안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기독교가 사실은 정치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흐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정치하고 좀 분리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게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서로 상관 안 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점점 서로 엮여가고 있어요, 서로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데 앞으로 훨씬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종교인들한테 세금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시발점이에요. 여러분, 돈 내면 난 입 다물고 있어요? 나도 권리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요, 그래도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냈으니까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내 돈 내는데 왜 말 못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엮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역기능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나름대로 이게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은데 그걸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좋을 땐 좋은데 나쁠 때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그런 상황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일단은 엮이기 시작을 하면요, 이게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서로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딴 생각해서 내가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쪽도 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기를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기는 둘이 이제 전쟁의 축소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쪽이랑 저쪽이랑 같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요, 보통 초보자들은 항상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긴다. 맞아요, 내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세수면 이겼다. 그런데 내가 하나 놓는 순간 갑자기 저쪽이 뭐 딴 거를 움직이는데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내가 하려는 게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저쪽이 오히려 나를 이기는 입장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입장만 봤지 저쪽은 그냥 가만히 놓고 보는 거예요. 저쪽도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움직이면 저쪽도 생각하고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쪽은 그냥 기계적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가만 안 있어요. 사람인데. 그럼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한 수 움직이면 저쪽도 한 수 움직여요. 이거를 총체적으로 보는 사람이 판세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면서 대응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총체적으로 생각을 잘 못해요. 내 쪽만 본다고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훈수 두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실력인데 옆에서 보면은 잘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옆에서 보니까 내 거 아니니까. 근데 사람이 내 거면요 욕심이 생겨. 이렇게 하면 이긴다. 옆에서 보면 어차피 뭐 내 거 아니니까 저러면 저쪽도 공격할 수 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만사에 있어서 사심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보여요. 사람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으면은요 판세를 읽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분들 보면은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판세를 읽지도 못하고 맨날 화만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 욕심이 강하니까,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자기 뜻에는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자꾸 화만 내고 있어요. 근데 화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머리가 내 딴에는 똑똑한 것 같은데 딴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총체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많이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계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얼핏 보면 되게 맞는 말 같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다 그래야 된다. 얼핏 보면 되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요, 기독교는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좀 제대로 보셔야 돼요. 문화 창달은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문화 창달하지 않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 문화 창달을 훨씬 잘해요. 삼성은 기독교 가정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만 해도 보세요. 가인의 집안이 있고
셋의 집안이 있어요. 셋의 집안은요, 그냥 신앙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가인의 집안에서 모든 문화 창달을 다 해요. 모든 탁월한 것들은 다 이쪽에서 다 나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어떠냐면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믿음 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우리들의 욕심이에요. 근데 그런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들하고 같은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물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또 우리들을 그런 쪽으로 보면서 경쟁하고 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모르겠거니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영역에 침입해가지고 뺏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탁월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간혹 가다가 보면 다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왜냐면 크리스찬 국가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렇고 일반적으로 보면 대체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자체가요, 그냥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멋있는 구호를 만들어서 멋있는 구호로 세상을 바꾸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됐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거든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죠. 불가능해요. 단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죠. 주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어느 선을 넘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먹어버리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는 것, 그래서 꽉 먹고 알 먹고 양쪽에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죠? 그러면 오염이 돼요. 오염이 돼요. 제가 국회의원 하면 뭐 안 됩니까? 안 돼요. 해도 되는데 안 돼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준비가 없으면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을 본래 장악했고 바닷길을 통해서 외부의 무기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도요 해변이 있었어요. 그들도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든 뭐 받아내려면 받아낼 수가 있는 건데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합류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있는 게바와 자신들이 있는 믹마스 사이에 있는 요충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일단의 병사를 나중에 보면 보내는데 상대방의 길을 차단해서 필요할 때 대군사로 사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들에게 감히 공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근데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만 다음에 나오지만 그것은 그들의 오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요 요나단이 있었거든요. 요나단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한 요나단. 요나단은 그곳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차후의 대승리를 위한 준비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은요 무기가 중요하지만 무기가 다는 아니에요. 무기가 중요하지만 무기가 다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특수한 군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쪽에 싸우게 되면 또 저쪽에서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무기는 쓸 줄 아는데 남의 무기는 잘 못 써요. 좀 다릅니다. 근데 남의 무기 쓰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침투했을 때 내가 가져간 게 없어도 그걸 들고 쓸 수 있도록
우리 영화 보면 남의 거 뺏어서 막 하잖아요. 그거는 영화니까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차도 저도 수십 년 운전했는데 안 타던 차를 갑자기 타면은 이게 비스슨한데 좀 다른 거는 좀 봐야 돼요. 그런데 무기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이스라엘에는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음에 봅니다만은 그 기드온이 했던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승리는 숫자에 달린 게 아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기게 되는데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서까지 왕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면은 한 가지를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걸 잃게 됐던 거예요. 우리들이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그리고 나서는 딴 마음을 품으시는 분들 많죠.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벌써 대통령이 몇 번 바뀌었는데 그 중에 간혹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을 좋아가지고 지지하고 찍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1년, 2년 지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찍었던 내 손을 지져버리고 싶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저분을 뽑으면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훨씬 나빠진다. 내가 내 손을 그냥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분들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그랬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요, 내 뜻 세우는 거에 모든 목표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에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선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지, 확장을 위해서 유익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준비되어 있는가 혹은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을 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여지니까 참 마음이 딱한 것이 무언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다 껍데기들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큰 교회들은 전부 빚덩어리들. 그리고 하여간 교회들이 재정들이 없어요. 쓸 돈이 없어요. 그러나 보면서 그러니 무엇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돈 얘기를 하려는 게 초점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뭐 할 게 없잖아요. 큰 집이 있어도 빚을 왕창 가지고 있거나 뭐 빌딩을 갖고 있는데 빚을 왕창 갖고 있거나 그럼 남들 보기에나 괜찮아 보이지 사는 게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혹은 집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딱 그것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미국하고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빌딩에 자기들의 재산의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동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한 3분의 1 정도만 집에 들어가요. 나머지가 유동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로움이 존재하죠. 우리나라는 써도 다 빚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얘기하는 게 준비가 안 됐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준비를 해놓으면 많은 걸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뭔가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죠. 근데 좋은 목표점은 말해놓고는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준비가 부족할 때 우리가 다음 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성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도 못했는데 그럼 난 이대로 죽어야 되느냐? 아니, 그게 아니고 준비가 부족해요? 그래도 또 살 길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겠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좀 따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차선적으로 무엇을 얻었으면 그럼 준비를 해야지. 준비는 안 하고 있으면은요,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해결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준비도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하다 보면은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온전하게 잘 준비하셔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시되, 차선적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일이라 할지라도 잘 하셔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변화시키고, 또 주님께서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노략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그 후에도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노략당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은 어떤지 스스로를 조심해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온전한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